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29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매우 아주 매서운 시련을 겪었으며 IMF 때는 건물주가 예배당을 부도를 내버려서 길거리로 앉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준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회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질의 교회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 신행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른 말씀을 토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오로지 바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른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없이는 바른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 가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일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2대, 3대 목사님들이 오셔서도 이 가치를 계속 계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간절한 꿈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에고에이미 방식 또는 강화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8개의 에고에이미가 나오며 오늘 본문은 4번째 에고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2가지를 이해하고 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에고에이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는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I am.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심을 강조한 표현인 것이에요.
둘째로 오늘 말씀을 하신 정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7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하반절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지요. 이것이 사실은 세 번째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세 번째 에고에임에 이어서 네 번째 에고에임이 말씀인데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잠깐 언급할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관찰해 가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신가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 하시면 무슨 의미일까요? 11절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어떠한다고 한가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죠. 선한 목자가 있으면 삭군도 있겠지요. 삭군은 어떤 목자일까요? 12절을 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실랍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하시죠.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떠한다고 한가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하시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군은 목자가 아니며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 양을 두고 도망가 버리며 따라서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이고 그런 자신을 비판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삭군으로 비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논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 어떤 분은 아니라 이렇게 논쟁을 했죠. 이 논쟁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를 삭군과 비교하신 후에 이제 자기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양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다시 에고에임이라고 하십니다. 14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기에 어떠하다고 한가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시지요.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아시고 예수님의 양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아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완전히 아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양인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표현해 보면 분리할 수 없는 관계요.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삭군처럼 이리가 온다고 해서 달아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양을 지키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봅니다. 양을 위해 무엇을 버린다고 한가요?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지요. 왜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신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양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요. 생명적 연합을 이룬
관계로서 예수님은 이리가 온다고 달아나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한편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함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무엇을 암시할까요? 자기 양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양과 목자 관계로,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자이시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한 시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양같이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지도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도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라고 이해한 겁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시인의 목자이시고 시인은 여호와의 양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아까 시편 78편 52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양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23편에서는 시인 개인을 두고 개인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양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이시고 개인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와 자기를 믿는 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 백성인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양이란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양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양일까요? 16절을 보실래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시죠. 목자인 예수님께는 아직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양우리 밖에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당연히 그 양들도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양우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굴까요?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구원받을 자를 두고 양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양우리 밖에 있는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들 중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양우리 밖에 있는 양들, 곧 이방인들도 과연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네, 16절 중반절을 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함께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해 하실 일이 있어요. 17절 보실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버린다고 하신가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죠.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신 것.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의미예요. 17절의 의미가. 즉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양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강제적인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누구도 자기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18절을 계속 볼까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시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양을 얻기 위해서 자원하여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원한 순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 자원하여 순종하셨을까요? 18절 중반절을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시죠?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내놓은 목숨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원하여 순종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속은 자원하여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원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과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이것이라면 자원해서 순종을 해요. 억지로 순종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 자원하여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본문의 본이 또는 저자 요한이 당시의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것을 잘 찾아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기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관과 함께 영안이 열렸습니다. 유관이 열려서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었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지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비록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10장 7절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삭군과 비교를 해서 자신은 참 목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자신이 참 목자라고 하셨나요? 삭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쳐버리지만 자신은 이리가 와도 도망치지 않고 양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지만 자신은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말인가요? 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만 참 목자라고 믿어야 되는가요? 오늘날 자신이 참 목자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만이 참 목자라고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되느냐? 바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양 한 마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영적인 소경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저자 요한이 말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자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분이다. 그런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이시다. 이어서 이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여,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오직 참 목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죠. 첫째, 우리는 본문의 본의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로써 우리를 자기 양을 삼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 밖에 있었어요. 양 우리 밖에 있었으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 양의 문이신 자기를 통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틀림없는 사실로 인식해야 하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다.
나는 이리가 오면 달아나는 삭군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와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참 목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양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자기 공동체의 성도들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참 목자이시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자기 공동체의 성도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기를 원했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였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참 목자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바로 양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이 인식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의식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양의 권리란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현세에서 누릴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현세에서만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현세에서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으니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항상 돌봐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육적인 차원에서만 기도하고 말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아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리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풍성히 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풍부하게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에 대한 소망,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풍부하게 누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르러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거나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리가 와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양이 누리는 목자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목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양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리를 누리는 것은 좋아하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물론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야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여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인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에 충실해야 우리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의무를 이행하겠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된 개념은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에 의해서 만방에 선포되었고 장래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통치의 개념과 함께 장소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주된 개념이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도 주된 개념이고 장소도 주된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반복해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죽음과 함께 부활도 암시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만, 참 목자이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에고의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어떤 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의 참 목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를 확고히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확고히 믿으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서 우리의 말로 나올 때도 이 진리가 나와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끝이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았고 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 그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없을까요?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안 들어갔다면 이런 요구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쭉 머무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연합되지 않았으면 요구되지 않아요. 연합되었으니까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변함없는 연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말은 나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와만 연합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면, 왜냐하겠죠? 모세와도 연합되었고, 아브라함과도 연합되었고, 다윗과도 연합되었고, 사도 바울과도 연합되었고, 사도 요한과도 연합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연합되었으며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합된 성도들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장차 새 땅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또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에 잇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첫째로 주님과의 연합을 귀하게 여겨서 흠이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연합이 흠이 가지 않아야 돼요. 둘째로 지체들과의 연합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과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양으로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아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목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양은 현세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지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영생의 나라, 그 새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고 새 땅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설렘과 흥분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도 그냥 이 땅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어떤 분은 신혼 때에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계획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 앞으로 새 땅에서 훨씬 더 좋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장차 새 땅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순간도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순간들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들이 아무리 행복했다 해도 새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세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바로 새 땅에서 생각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새 땅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다 알아봐요. 새 땅에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며 감사의 찬송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해야 되겠죠?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삭군과 비교하여 자기만이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의 종교자들은 삭군이고,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신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자기가 참 목자라 하시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군은 예리가 오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달아나 버리지만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킵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지키셔요. 셋째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참 목자라 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지키시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 사건. 넷째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했느냐, 참 목자로서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참 목자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종말의 구원자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촉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다섯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임을 인식해야 돼요. 뚜렷하게. 그리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으로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섯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양인 우리의 순종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요. 마침내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을 느껴도, 살다 보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로서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세에서 복되게 살다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현세의 삶에서만 적용을 하고, 그래서 현세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곤란해요. 분명히 현세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거, 참 목자로서 메시아, 그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공동체 헬라인들에게는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촉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길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곧 우리가 새 땅으로까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